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올해는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괜찮다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요, 용돈을 드린다니까요, 그냥 목사님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핸드폰 보니까 어머니 계좌번호가 쫙 찍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다 자식들과 다 함께 복된 그러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럴 줄 모르고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가장 힘든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때로는 그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한 모를 때 모른 척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 있습니다. 칼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칼이 감에 추락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는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조금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 보상받은 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미국에서 지었습니다.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크게 다쳤습니다.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얼마나 큰 집이든지 그 집 안에 풀장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돈 때문에 이 자매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쉬를 하면요, 키를 머리에 써요. 그리고 바가지에 소금을 받으러 다녀요. 그럼 친구들이요, 꼭 저에게 놀리는 이야기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줌쟁이 납신다, 오줌쟁이 납신다. 소금 준비해라, 소금 준비해라. 키가 나와야 되는데 키 사진이 안 나온다. 키 사진, 이게 키잖아요. 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그 친구들이 키를 쓰고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친구들 보면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들게 보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술도 취하지, 담배 취하지, 세상에 찌들어 있지.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젊게 보이냐고.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봐, 젊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래 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삽시다 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요, 쾌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쾌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막힘이 없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 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쾌하며 살자. 쾌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쾌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함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맑고 깨끗하면 바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유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늘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슬픈 곳도 가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어제 오후도요, 어느 분이 암이 걸렸어요. 급히 좀 신방해 주셔서 또 갔어요.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희노애락이 겹치는 거예요. 이왕 살 바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유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동꽃, 인동꽃 사진도 뽑아줘. 저게 인동꽃이에요. 그런데 이 인동꽃은요 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동꽃을 안으로 꿀벌이 들여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앞에 봉우리는 이렇게 넓은데요, 갈수록 좁아져서 꿀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는요 항상 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꽃 옆에 가면요 꿀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를 만나면은 바로 유쾌함의 향기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왕 살 바에 바로 유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도들에게 다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유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여학생이요 있어서요, 그 여학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웃어도 이 여학생이 나한테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잉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 일 때문에요 며칠간을 밥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그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한다고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더 열심히 먹어야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따라서 합시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살아보니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거기서 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유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사업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착정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유쾌하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나발의 뜻은 어리석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신할 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이때 아비가일 아내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후에 다윗 왕이 바로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아비가일을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좋은 일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쾌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쾌하게 살자. 상쾌란 말은요, 시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쾌한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신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난다 5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께서는 마드리갈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드리갈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페르난다 5세에게 별궁이 마드리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마드리갈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게 됐는가 하면 마드갈레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이곳이 마드갈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점쟁이가 반드시 마드리갈에 가면 내가 죽는다겠는데 그와 비슷한 마드갈레에 왔으니 내가 죽겠구나 하고 돌아가셔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삽니까?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작은 일에도 걱정하며 삽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에도 상쾌하며 바로 시원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두가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상쾌하고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쾌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놓인다, 긴장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놓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주신 바로 상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상쾌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령이 떠나고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로 모든 것이 상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쾌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여러분, 주의 팔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에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피곤한 심령을 누가 상쾌하게 하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쾌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놓인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롯다에 내려가 거기 사는 성도를 방문합니다. 근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만납니다. 이때 바로 애니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걸 믿고 일어나라 말했을 때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상쾌하게 애니야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병으로 누워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상쾌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명쾌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쾌하게 삽시다. 여러분, 뭐든지 불분명하면요 안개 낀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됐으니 상쾌한 삶을 살게 되고 명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쾌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 앞에 진흙같이 어둠이 있고 내 앞에 풀리지 아니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삶을 명쾌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조선 세조 임금 때 흉계가는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점을 쳐달라고 했는데 점을 쳐보니까 후에 이 사람이 영의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점괘가 나왔는가 하면 살인할 점괘가 나왔습니다. 영의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살인할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관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집 방에 딱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과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드는 순간 어떤 글자가 보이는가 하면 참을 인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꾹 참았습니다.
칼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시 부인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또 참을 인자가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칼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아내가 바로 이불을 제끼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외간 남자가 아니라 바로 처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반드시 바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을 죽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의심을 버리고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구름이 다 거쳐지고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싼 커피가 바로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라는 말이에요. 고양이가요, 사양 고양이가요, 이 커피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똥을 싸면요, 그것으로 바로 만든 커피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비싸 봐야 고양이 똥이에요. 맛있어 봐야 고양이 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걸 먹으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천상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보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명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쾌하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통쾌하게 삽시다. 통쾌하게 사는 것은 승리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승리했는데 세상 그까지 것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죽음도 이겼는데 세상 그까지 것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간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즙들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하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반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쾌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의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유쾌하게, 상쾌하게, 명쾌하게, 통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